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마치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한 듯한 그런 주일입니다. 개학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1학년 1학기에서 개학하고 나면 1학년 2학기로 1-1에서 1-2로 가죠. 개학을 했으니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근 1년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구약만 1년 봤으니까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말씀으로 또 1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봤으니까 신약으로 오고, 또 특별히 새벽에는 신약의 말씀을 계속 봤는데 내일부터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동안 주일낮에 사무엘 상하를 본 것을 새벽에 이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날 신약의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오한 책이죠.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축복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석진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어디 나오느냐? 오늘 1장 14절에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또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문제가 오늘 또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각 절마다 힘이 되고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신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절절히 다 뜯어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 끝나실 때까지 이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절절히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무를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숲을 보도록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또 한 장씩 보면서 숲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부터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쭉 여러분 듣고 강의를 듣고 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아,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있는 분 계셔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주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계셔요.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이제 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7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보면 다 요한복음 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7가지예요.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예수님은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를 멀리서부터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그런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어떤 병이든 얼마나 오래됐든 관계없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푸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또 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더 나아가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문자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또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세 단어가 계속됩니다. 말씀이란 단어, 그 다음에 생명이란 단어,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쭉 계속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장부터 지겹게 나타나는 얘기를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그가 하는 것들 이렇게 쭉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으로 처음 1절부터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핵심은 이것이다 하고 딱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거예요. 거하신다는 것은 그 위에서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옷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만 아니라 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여러분 한번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1장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20장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 생명의 책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오늘 딱 숨이 끊기면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죽은 것과 정반대되는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냥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온 가족, 온 세대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3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생명이 없는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은혜를 얻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하는 것이 15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 물론 말씀으로 오신 예수, 생명을 주신 예수 할 수 있겠지만 빛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빛을 강조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먼저 창조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상이 환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 때문에 세상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야 이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빛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오면 이것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인간들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은혜 속에서, 평안 속에서,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영적 무지예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이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이것이 빛인지 뭔지를 분별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춰도 이것이 예수님의 빛인지 이것이 무슨 빛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현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지한 줄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요. 무지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해요.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빛인 줄 몰라요.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제 가정의 신방 가면 한 번씩 이제 요즘은 좋은 글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들어요.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사진.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이제 집에 주방에 그 거실에다 딱 달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그게 그림이 없어요. 왜 없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나를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하려면 영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저기 가 계십시오 하고 그냥 골방에다가 딱 집어넣고 자유롭게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다 보니까 빛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둠에 있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이 어떻습니까? 나는 어두워서 빛이 싫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든지 내게 비춰줄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명절을 지냈는데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 여러 가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알아주지 않고 또 계속해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긴다는데, 이 우울증 참 어려운 질병이에요. 혹시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거면 빨리 여러분 도와주고 빨리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 이 우울증으로 가장 그 약을 많이 먹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애틀은 비가 많아요. 요즘 우리가 명절인데 명절 전부터 비가 오고 하루 반짝하고 계속 비, 내일도 비, 모레까지도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비가 오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우울하는 거예요. 우울증 알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냥 입을 푹 뒤집어 쓰려고 그럽니다. 커튼을 닫습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 있는 집의 가정 우선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태양 같은 이런 빛을 그냥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불을 밝혀서 태양처럼 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육신의 치료도 받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이런 빛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빛, 태양의 이런 빛,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심령에 딱 비춰주시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곰팡이균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삶에 활기가 돌아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가 9가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생각지 못한 사랑이, 기쁨이, 이제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10대 구호 기구인 이 컴패션에서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는 차인표 신에라 씨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들은 참으로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키우면서 사랑하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입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부부였죠. 그런데 이 차인표 씨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신앙을 가졌는데, 어머니 따라서 교회는 갔는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다 하고 내가 좀 붙잡혀서 살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변화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선 행사도 참석하고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에 그냥 페이도 받지 않고 4번이나 참석하고 막 해도 한 번도 어떤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 번은 이 컴패션에서 인도 그 시골 지방에 이제 나가서 그들을 방문하고 선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에라 씨가 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홍보대사로 가기로 했는데, 여보 당신이 좀 가줘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 차인표 씨 그때까지는 열심히 없었으니까 아내 부탁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지 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일반석 타는데 혼자 비즈니스석 좋은 석 딱 타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혼자 자만하고 혼자 기쁨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즐겁다기보다는 거의 마지못해 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함께 갔던 이제 대표가 이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만나면 꼭 안아주십시오. 꼭 껴안고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요 세 마디만 꼭 좀 해주십시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나도 너를 사랑해.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까짓 그 말 못할 게 뭐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새까맣게 몰려 있어요. 그런 뭐 다들 애들 옷 입은 거 보니까 막 깨재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아이를 보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외운 대로 그들이 부탁한 대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넌 특별하단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나려고 너를 기다렸단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냥 빛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라. 한 이런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막 녹아지는 거예요. 막 전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처럼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거는 외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심령을 녹이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빛을 받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새로워집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빛만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양열, 이 솔라라이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멀쩡한데 여기다가 빛을 쫙 하루 종일 받으면 밤이 되면 자기 혼자 다 빛을 밝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선이 없어요. 어떤 뭐 빛을 공급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빛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빛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빛이 반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빛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빛인 것을 깨닫고 빛을 받으면 너도 모르게 이 빛을 전하게 됐고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빛이라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두워요. 정치를 봐도 어둡고, 사회를 봐도 어둡고, 경제를 봐도 어렵고, 세계 뭐 이런 무역을 봐도 어렵고, 어디가 하나 밝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보면서 자꾸 투정하고 불평하여 뭐 하겠습니까?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받으면 오늘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은혜의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지금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을 싫다고 막고 그 빛을 안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에게는 영생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오셨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보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 생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빛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아이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됐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보충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약국 가서 비타민 D를 사 먹든지 햇빛에 가서 온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던지든지 이것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타민 D, 이거보다 더한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이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발광체로 다 이 빛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하겠지만 이제 428장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것은 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어느 날 겨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망하며 낙담한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창문 너머로 병실 밖을 보게 됐는데 이제 작은 그 새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햇빛이 쫙 비치니까 날이 추운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햇빛 받고 이 새싹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햇빛을 받으니 햇빛을 비추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받으니 새싹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광의 빛, 이 은혜의 빛, 이 축복의 빛을 오늘 내 영혼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에 내 얼굴이 기쁘도다 하는 그런 찬송을 지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이 빛을 전하는 것, 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달부터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들, 이런 어린아이들 후원한 일을 합니다. 그 나라 참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2만 원씩 그들을 보낼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빛을 주어서 그 생명이 이 빛을 받아서 그 동네에서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빛나는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 소망과 은혜를 얻게 됐는데 우리가 받은 이 빛, 우리도 마음껏 비춰주어서 나로 하여금 한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놓고 하고 나를 기다리실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합니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 오셨을 때 만났지만 내 가슴에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사랑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내 심장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빛, 그 얼굴 배울 때에 나의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